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입니다. 이제 곧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또 온다라고 그런 예보가 있는데, 장마철이라 할지라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손길이라 할지라도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 그 손길,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유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 나만은 유쾌한 삶을 살았어요. 왕에게도 총애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그 부러움을 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유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만은요, 말 그대로 유쾌한 인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아주 높아요. 그리고 한때 이 나만은요, 자기 나라 아람에게 큰 승리를 안겼던 큰 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명성과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특히 그는 왕에게 있어서, 당시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크고 존귀한 자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왕의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세웠던 그 큰 공으로 지금 왕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았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 나병 환자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원할 때 왕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총을, 어떻게 보면 특권이겠죠. 특혜겠죠. 왕에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만이 이스라엘에 가려고 했을 때 왕은 그냥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히 친서를 써서 보내줄 정도로 왕에게 이 나만은요, 말 그대로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삶 전체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병 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나병은 한센병,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센병, 예전으로 얘기하면 문둥병을 포함해 가지고 악성 피부병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 나만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가 그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무너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저주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큼만은 죽음의 신이 임할 때에 패스오버, 유월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위기,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손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가정, 그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께 죽음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네가 곧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망 꽝꽝꽝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15년을 더 사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은요, 하늘에서 벌을 받은 천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제 나병에 걸리면 더 이상 그 인생은 끝났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이 나만이, 그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바뀌었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사건이 놀랍게도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 유럽에서 있는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가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작습니다. 이제 이미 내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가지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곳에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청년의 어떤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세상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작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고 더 놀라운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기는 놀라운 정말 엄청난 기적사건인데 이 기적사건이 정말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은요,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이 아람이에요. 그래서 늘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대한 불안, 특별히 아람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가지고 아람을 한순간에 물리쳤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전쟁의 불안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소녀는요, 어른들, 당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되어지는 그 얘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늘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할 때만큼만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은 초롱초롱해졌고 그들의 삶 속에는 전쟁의 그런 모든 그늘이나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은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어른들은 어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들은 사람들에게 하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들려주는 엘리사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소녀가 들을 때마다 이 소녀의 마음은 왠지 모를 희망,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소망 가운데에 현실은 불안하고 현실은 어렵지만 왠지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야기로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작은 여린 소녀였지만 그에게 희망을 주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마실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물에 소금을 던졌더니 그 물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마시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과부의 집에서는 빈 그릇이 끊임없이 기름을 쏟아내면서 다 채웠을 때에 비로소 그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또 어떤 집은 아들을 낳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늘 고민이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이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집에서는 죽은 아들이 있는데 그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가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정말 셀 수 없는 이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듣는 이 소녀의 이 마음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현실적으로는 전쟁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면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의 마음에는 어른들이 들려주는 그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녀의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소녀의 마음에 그래, 나는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그 현실이 이 소녀의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한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되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을.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늘 전쟁의 그 긴장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소녀가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마을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물론 이 소녀만 끌려간 게 아니겠죠. 그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끌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쟁통 속에 이 소녀가 이제 부모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이 아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당시 이 전쟁을 이끌었던 나만의 집에 안주인의 수종드는 그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것은 이 말씀 속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가만히 전후 맥락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만의 부인은 인격이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품이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역만리 타지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소녀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인심을 후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어 주다 보니까 이 소녀도 지금 이제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 나라가 힘이 있어서 나를 지켜줬다 그러면 내가 노예 생활 하겠습니까? 노예를 이렇게 끌려갔겠습니까?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나라,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내 팔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얘 팔자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했을 텐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소녀는요 나만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좋은 안주인을 만나서 이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게 되고 그 부지런함 속에 이 소녀도요 안주인에게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이 소녀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의 주인 나아만, 근데 이 안주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정말 밝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서부터 걱정과 근심의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도 근심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만 자기의 주인이 무슨 병에 걸린 겁니까? 나병에 걸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리면요 쥐 고아를 막론하고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떨어져 격리해야 돼요. 가족이든 뭐든 다 뒤로 하고 그들끼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만큼만은 정말 특별한 왕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고, 나중에 보니까 왕은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있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나만의 병이 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의 이 나병은요 소녀에게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은 안주인 만나서 이렇게 힘들지만 노예지만 이곳에서 생활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자기가 어디에 또 팔려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주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눈물이 깊어지고 근심이 깊어지는 것만큼 이 소녀에게도 그 근심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녀가 그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소녀, 작은 여자아이예요. 더더군다나 노예로 끌려왔어요. 이 아람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른들도 할 수 없기에 더더욱이 소녀는 할 수 없는 자기의 형편 때문에 더 힘들어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녀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예전에 자기가 고향 땅에서 부모님과 함께 했을 때 주변에 어른들이 들려줬던 누구의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팍팍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서 떠올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팍 떠올랐어요. 맞다. 우리 주인이 그 사마리아에 계신 그 엘리사 선지자만 만난다 그러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도 잠깐 또 다른 고민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 소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 소녀가 그 생각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 이 나아만, 아람 사람인 이방 사람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근데 이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과연 이 이방 사람인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다고 한들 엘리사 선지자가 은혜를 베풀겠느냐? 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녀에게 어떤 생각이 더 떠올랐냐 하면 어른들이 들려줬던 맞다. 이세벨의 고향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누가 살려줬냐 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줬잖아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엘리사. 그렇다 그러면 우리 주인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하면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어른들이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라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면 이 나아만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이 소녀가 이 생각까지 했을 때까지 이 소녀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온 신분적으로 낮은 비천한 그런 노예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들 안주인이 듣고 나만이 들어주겠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주인님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정말 갔는데 낫지 않으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다 이 어린 소녀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생각까지 하고 안주인의 얘기할 때까지 이 어린 소녀는 정말 기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말을 믿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이 말을 할 때 용기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소녀는요 용기를 갖고 결단을 하고 드디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가 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말은요 짧은 말입니다만 이 안에는 이 소녀의 목숨이 담보로 돼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만이 이 말만을 믿고 갔는데 병 고침 받지 않으면 그 문둥병 나병에서 고침 받지 못하면 이 소녀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못 본 채 할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는다고 이 소녀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녀보다 더 어른들이 있고 더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만은요,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아람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의 몸을 검진하는 의사들에게 먼저 보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좋은 약, 좋은 의사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못 고쳤는데, 그들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에 대한 의심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소녀는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병에서 고침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안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녀는요, 정말 작은 존재, 미약한 존재. 반면에 이 나아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이 소녀.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만 만날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치리다 라고 선포했다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이 무슨 얘기야? 뭘 얘기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이 소녀의 이 이야기에 안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주인의 이야기를 누가 들은 겁니까? 나만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만이 병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라도 낫기만 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작이 누구서부터예요?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된 얘기잖아요. 아, 무슨 얘기야? 내가 이 의사에도 만나고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썼는데 이게 모든 게 무효인데 그 아이 그 말을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냥 탁 쳤을 수도 있겠지만 나만이 듣고 또 누가 들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나라 왕인 아람 왕까지 듣잖아요.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이 나만을 이스라엘에 보낼 때 친서를 써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나만은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병에 걸렸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신분적으로 보면 가장 낮고 비천하지만 이 어린아이서부터 시작된 이 말 한마디가 안주인을, 나만을, 그리고 아람의 왕을, 이스라엘 왕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작은 그 믿음, 그러나 이 작은 그 믿음은 나만의 병을 고치게끔 했던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80을 바라보는데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 이 작은 그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다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세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시고 나라를 흔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고스란히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느냐, 뭘 누리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저 이역만리 아람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거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병에서 고치리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바로 소녀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아람의 군대장과인 나만, 그리고 아람의 왕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었던 소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어떤 신분에 무엇을 얼마만큼 먹고 마시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소녀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냥 나 혼자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람들 통해서 듣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픈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